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 내용에서 기도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였는데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 참된 기도, true prayer, genuine prayer, 뭐 이런 참된 기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존존 앞에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근데 기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그 기도는 겸손한 기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무엇을 들었죠? 지금 이 산해립을 통해서 이 전쟁이 그들이 이제 위협하고 그 아수르 왕이 말하는 이 모든 그 아수르 왕의 그런 신하가 말하는 모욕하는 이 모든 것을 듣습니다. 그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한테는 잠잠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 뭐 이런 모든 협박이나 조롱하는 거에 대해서 잠잠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의 시간에. 근데 히스기 왕이 이 모든 것을 들었어요. 그 랍사게가 하는 그런 어떤 모욕하는 말, 하나님에 대한 비방하는 말, 이스라엘에 대한 비방, 왕에 대한 비방하는 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의지가 도대체 너희들이 의지하는 이 의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막 이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막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백성들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정황을 그가 듣고 난 다음에 그의 옷을 찢습니다. 굵은 배를 두릅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옷을 찢는다, 굵은 배를 두른다는 건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 참회할 때, 회개할 때 보여지는 특징들입니다. 모습들입니다. 형식적인 것보다도 외적인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달 스무 다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러면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성벽을 건축하고 이런 일들을 거기서 하죠.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는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금식합니다. 그런데 금식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데 있어서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자의 어떤 모습이에요. 회개할 때 그들이 드러내는 그런 외적인 표현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금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나서 3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전합니다. 우리가 요나서 보면은 아주 단순하게 전하는데 그 요나가 전하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니느웨 사람들이 듣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안 믿죠. 그리고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우상 숭배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는데 니느웨 사람인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게 지금 회개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제 위에 앉았다고 합니다. 잿더미 위에 앉았다는 거죠. 왕과 그의 신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립니다. 니느웨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왕만 입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만 입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짐승까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각각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각각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며.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 한두 사람, 몇 사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회개에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모두 다가 이 회개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조소를 내립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회개를 할 때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진정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겸손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요, 이 겸손하다는 것, 한국 사람들은 겸손이 미덕이다라고 해서 겸손을 어떤 교양 차원에서, 예의 차원에서, 예의 바른 그런 차원에서 이 겸손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겸손은 예의 차원이 아니야. 예의를 차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잘못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다시 행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 겸손이라는 것은 회개와 순종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부유한 사람은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는 것은 하나님만 찾겠다는 것이고, 그 심령이 가난해서 밑바닥에 내려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돈과 재물과 명예와 권세로도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다. 나의 유일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만으로만 만족해지는 삶. 이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자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실체를 깨닫게 돼서 애통하는 자가 돼서 자기 죄를 애통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죠. 우리 새벽 기도 때 나오는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므낫세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에 나옵니다.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해요.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걸었던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와는 정반대 길을 걷고 우상 숭배하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냐 하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가 우상 숭배하면서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망시킨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그렇게 우상 숭배라는 그런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왕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실 회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회개, 용서를 말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고 이게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세요. 처벌하세요. 망하게 합니다. 멸망하게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God of justice, God of love. 하나님은 용서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용서하신다? 아니에요. 성경에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우상숭배에서 망하게 했습니다. 남이다도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은 망하게 하십니다. 왜 멸망시킬까요? 그래서 바벨론에 다 차별합니다. 남은 자들 조금 있죠. 그렇게 멸망시키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중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 왕들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그 세대가 아니라 나중에 후세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인식하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3장 5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사. 회개를 말하고 있어. 회개. 호세아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내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뉘우치고 그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을 구하기까지, 그 은혜를 구하기까지 하나님은 내 곳으로 돌아가서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래서 간절히 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므낫세 얘기했죠. 므낫세가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과 다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새벽 시간에 배웠는데요. 그가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그 역대하 33장에 뭐라냐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냥 겸손한 게 크게 겸손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였으므로, 크게 겸손해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게 겸손입니다. 자기가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했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잡혀가서 형벌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징벌과 형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뉘우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어떤 예를 갖추는 게 겸손이 아니라 미덕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말하는 그런 흔히 말하는 미덕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어긋난 관계,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겸손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 회개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므낫세처럼요,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맨 처음에 좀 듣다가 나중에 다 우상 숭배로 빠집니다. 남유다의 왕들도 우상 숭배한 왕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므낫세라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해요. 다른 왕들처럼. 근데 우상 숭배를 하다가도 하나님은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지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겸손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왕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받았어요. 그것이 오늘 이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도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다는 말이 신실하시다는 말이에요.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의로우사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사죄의 은총을, 은혜를, 사랑을 자백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는 이유가 너 잘못했어. 잘못했지. 정죄하려고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적하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라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회개 얘기를 하면 왜 회개를 하냐고 기분 나쁘게 하나님의 좋은 분, 신실하고 은혜스러우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준 거 그걸 놓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왜 기분 나쁘게 잘못한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말하고 있느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묵상할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고 인자하시고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에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단서가 거기에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사랑과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조롱과 모욕을 다 듣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바로 기도하지 않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매를 들었다는 건 자기도 그렇게 그 랍사게라는 사람이 그 아수르의 그 아수르 왕의 신하가 막 조롱하고 모욕을 하지만 먼저 그 옷을 찢고 굵은 맷을 들었다는 것은 자기도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잘못한 점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잖아요. 막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막 간구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아무것도 연연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당연히 아뢰야 돼요. 그런데 그 아뢰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죄가 숨어 있는지,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죄가 숨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죄를 없이 함으로 인해서 그 어떤 담이나 벽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스기야가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광중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려 자기만 굵은 배를 두른 게 아니라 이 제사장, 이 장로라는 것은 일반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제사장 중의 장로들, 나이가 있는 자들. 그래서 영어 보면 elder of priests 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 중에
장로들에게도 또한 굵은 배를 둘려서 그들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이 기도에 동참하자는 것이죠.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이사야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간구하냐면 그 기도의 특징 중에서 또 한 가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3절에 신하들을 보내는데 제사장 장로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말을 대언하죠. 히스기야 말을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어느 임산부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프레그넌 했어요. 근데 해산할 힘이 없어요. 해산을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산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신한 엄마와 아이가 다 위험한 상황에 놓입니다. 굉장한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아이를 일단 낳아야 돼요. 낳지 못하면, 잘못하면 임산부와 아이가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럼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지금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지금 아수르 대군들이 쳐들어와서 조롱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능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모압과 그 족속들이 막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모압이 뭐라고 해? 모압 앞에서 그 여호사밧 왕이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역대하 지난번에 제가 설교 드렸을 때 말하고 있었죠. 말씀드렸죠. 무능력할 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지금 히스기야 왕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 저기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고백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당신은 이 비방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했으니 이렇게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은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니 당신은 그들의 말을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여러분, 기도를 요청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한테 기도를 요청해요. 기도는요, 나만 혼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자고, 서로 협력해서 기도하자고. 여러분, 기도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하지 않겠다, 내가 기도를 포기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를 요청하세요. 저한테도 요청하시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알려서 서로 어려움에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책임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약간 욕심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좀 사심이 들어가고 욕심이 있을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욕심이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게 무슨 욕심이에요. 그 성도를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져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항상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항상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그러면 안 돼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믿음이 좀 어리신 분들이 맨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처음 믿고 신앙심이 연약할 때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생기고 붙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전히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입을 열어서 다른 성도의 부족한 점, 어려운 것을 놓고, 어려운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돈이 드세요? 다른 분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돈이 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사랑으로 여러분들 기도를 다른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한 기도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 줄을 믿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해요.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할 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수르가 또 위협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이 아수르한테 편지가 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은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제를 보내 이릅니다. 또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속지 말라.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했다는 말에 속지 말라고 하면서, 아수르의 여러 왕이 어느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삽과 들리실에 있는 에덴 족속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지겠느냐. 다른 신들이 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가 믿고 있는 여호와도 이 상황에서 너희를 건져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의 신도 구원해 줄 수 없다. 하말 왕과 아르바 왕과 스발라임 성의 왕과 헤나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다 자기들의 신이 결국 자기들을 이기게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다시 또 항복하라고 너희들이 그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신뢰에 대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했을 때 히스기야가 취하는 그 내용은, 그 자세는 아까 우리가 1절에서 봤듯이 그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할 때, 자기를 힘들게 할 때,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여기 말씀처럼 그 베옷을, 굵은 배를 두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그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제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기도를 요청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편지를요 여호와 앞에 다 펴놓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다 펴놓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 아수르 왕이 저를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지금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 봐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기의 상황을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아수르 왕이라는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금 지금 유다를 지금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상황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알리세요. 뭐 멋있는 말이 필요 없어요. 내 상황이 하나님 이렇습니다. 내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 이렇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봐주세요. 이게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알리세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솔직히 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는요, 멋있는 미사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나의 사정과 나의 안타까운 사정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그분께 고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런 기도를 히스기야가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그 편지를 옆에 펴놓고 하나님 봐주세요. 이 편지를 좀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면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천하만국의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 신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한 불악의 신, 한 나라의 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자기네 나라의 신,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세다, 우리의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기 불악 다른 나라 이름을 열거하는 것이 그 모든 나라를 다 이기겠다, 우리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 신보다 약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만이 홀로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만이,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게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여러분, 우리 자세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주만이 홀로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에 위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마치 인간처럼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인다, 들으신다,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 상황을 봐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의 기도가 이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의 기도자의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마치 인간같이 눈을 떠서 제발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근데요,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지금 나라가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포위하고 있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문제를 아뢰기보다는 무엇을 말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비방받는 거에 대해서 더 그는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회방하고 조롱하고 모욕의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 믿지 않는 자의 모습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가 뭐냐면 내 문제만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물론 하나님도 그 기도 들으십니다. 상황을 들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이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지금 어려워져. 백척간도 아닙니까? 지금 지금 랍사계를 동원해서 지금 아수르 대군이 와가지고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하나님 좀 이 상황에서 좀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쟤들이 지금 아수르 대군이 와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나라는 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의 사정을 알아야 되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편지를 넣지 않습니까? 제 사정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비방받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욕받고 조롱받는 거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아주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롱받아도 되고 하나님은 모욕받아도 되고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저들을 하나님 봐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아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의 간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몹시 불쾌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18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수르의 신이 결국 아수르가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이긴 이유는 그 아수르의 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그 다른 진나라 아수르한테 패망한 나라의 신이 다 그 신들은 다 우상들이었고 사람이 만든 돌과 나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저들을 믿고 있는 돌과 나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으니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국이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반응했을까? 20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20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우리가 35절 읽었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그래서 18만 5천 명이 다 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다 죽여버리십니다. 다 죽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동원해서 다 그냥 한 번에 그 수많은 대군들을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우상에 대해 신전에 가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이게 뭡니까? 그들한테 나온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경배할 때 그를 칼로 쳐 죽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옆에 경배할 때 이 아드람멜렉과 사렛을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들은 아니네요, 그죠? 아들은 아니고 그 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완전히 18만 5천 명을 다 하나님 하루아침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데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히 그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과 기도와 저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